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을 찾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또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찾아오신 분도 많을 텐데, 우리 교회는 아마 대부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찾아오신 것 같아요. 명절은 지났지만 연휴가 이어지면서 또 우리가 또 화요일까지 몸을 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올해 남은 기간들을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사모할 본향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합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하지만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렇게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말에는 그래도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행길이라고 표현한다면, 인생이 여행길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래도 뭔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나그네 길이라는 말에는 이 외로움과 피곤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이게 나그네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행길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머물고 있다가 잠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올 텐데,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독특한 본능이 있는데, 특히 물고기에 이런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물고기의 회귀 본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연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연어는 깊은 산속 민물 강에서 태어나서 넓고 넓은 그 바다로 내려가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다에 살면서 성숙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고 마지막으로 산란하려고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3년, 바다에 사는 3년, 5년 사이에 자기가 살던 그 강, 자기가 내려온 그 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1년이 멀다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죠. 짐승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바다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때로는 댐에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자연적인 계곡과 또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사명을 다하죠. 산란하고 죽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낚시꾼에게 잡히기도 하고 들짐승에게 잡아먹기도 하지만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힘차게 꼬리치면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살던 도시를 떠나서 고향, 시골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은퇴를 하면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시골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큰 도시에 사람이 살아갈 많은 문명과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배울 기회와 일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도시로 갑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성공할 기회가 도시에는 많다라는 겁니다. 시골에는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판만 펼쳐져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요즘은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보면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 시험을 이제 곧 치게 될 텐데, 대학 시험을 치면서 아이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나는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닌데, 서울 갈 실력이 아닌데, 그래도 서울 가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가서 별로 이름도 없는 학교를 가도 난 서울에서 학교를 가겠다. 지방에서 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거기 안 가고 나는 그래도 서울 가겠다라는 겁니다. 저의 그 사촌 동생의 아이도 이번에 같이 시험을 칩니다. 이제 명절 돼가지고 가서 이제 그 큰아버지랑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 아이도 죽어라고 서울 가겠다는 겁니다. 서울 가겠다. 서울 못 가면 난 재수한다. 그 딸아이인데 엄마한테 엄포를 냈다라는 거예요. 엄포를 냈다. 요즘에는 하여튼 다 서울로 가려고 하죠. 서울로. 대구도 큰 도시입니다만 대구에 안 남아있으려고 해요. 다 서울로 가려고 하죠. 서울로. 왜 그렇습니까? 서울로 가야 인생에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거기에 다 있다. 배울 기회가 거기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시를 떠나서 귀농하는 사람,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왔다가 왜 다시 귀농하고 귀촌할까요? 젊을 때는 거기에 아무 일할 것이 없고 성공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리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도시 생활의 어려움과 삭막함으로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또 젊어서 도시에서 할 일들을 다 해보고 이제는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이걸 잘 표현한 어떤 영화가 있는데 마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구미에서 찍은 영화고 의성에서 찍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청년들이 젊어서 도시로 나가서 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향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 추석이었죠. 이 추석은 동양에서 가장 큰 민속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길이 막히고 힘들지만 고향에 갑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교통이 많이 좋아지고 또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만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명절을 내도록 뭐 이렇게 도로가 막히고 시간이 얼마 걸립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립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졌죠. 옛날도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아직 뭐 KTX도 없고 이럴 때 기차표 놓치면은 버스 타고 내려오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는데 열 몇 시간씩 걸리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 막혀서 국도로 들어가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그렇게 오고. 저희 신혼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혼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계셔서 남해에 계셨고 제가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남해를 갔다가 돌아올 때 저희 큰아버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승용차가 없었기 때문에 큰아버지 차를 타고 남해에서 대구로 들어오는데 평소 같으면 한 3시간이면 오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명절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국도가 꽉 막혀 있죠. 여기 국도만 벗어나면 고속도로 올라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왜 그걸 고속도로도 꽉 막혀 있어요. 휴게소 잠시 들어갔다가 가자. 휴게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휴게소 밖에까지 차가 쫙 밀려 있고. 그래서 그날 남해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7시간 넘게 걸렸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7시간 넘게. 제가 살면서 그런 경험 그때 처음 했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막히는 거. 이렇게 길이 막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벌써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우리는 오늘 본향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후에 데라가
그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는데 그곳에서 데라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말씀 보면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정착할 땅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막에서 생활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소유로 얻은 땅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이 전부입니다. 자기 돈으로 주고 산 땅, 이거 내 땅이다 라고 증명할 만한 땅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고향으로 삼고 정착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인의 땅 우르가 그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런 땅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 또 하란, 그것이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그네 인생을 고백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지요. 그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갔었고 부모와 형제를 떠나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마침내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그것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자기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의 조상의 삶 또한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왜 그들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나그네 끌로 표현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향을 찾는 겁니다. 본향. 그들에게는 살 장막이 있었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생 전부를 들여서 계속해서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또 믿음의 조상과 같이 돌아가야 될 본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이 인생 전부를 들여 찾았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서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떠돌아다녔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축한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우리는 본향으로 언제 돌아갈까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믿고 그리워하며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찾아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육신의 고향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그네의 삶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고 사모해야 될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보면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한 겁니다. 죄와 사망을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본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성,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육신의 고향만 찾아가도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그 고향,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만 저의 고향 의성에 가면 그 동네에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느꼈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향에 가면 항상 고향의 어떤 그런 냄새가 딱 풍겨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걸 못 맡고 왔거든요. 못 맡고. 그런 어떤 육신의 고향의 냄새만 맡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의 향기를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향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있던 그곳, 죄와 사망이 없이 있던 그곳,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던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더 나은 본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바라보고 그곳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34장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34장.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이미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리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한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리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한두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있어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오늘 또 고향과 친척을 찾아서 이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나그네 길 가운데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바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명절을 보내며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그곳,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 더 나은 소망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세상의 고향만 가도 참 아버지 우리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 계신 그곳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가 아버지 북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믿음의 나그네 길을 가를 때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이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월 2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남내기 전해서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의 가족들을 아버지의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또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오전 장로님 오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성령 안에서 온전 장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은혜 받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에 있도록 지어도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보냅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간에 강건을 얻고 주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에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며 사람들을 은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본향 주님 계신 본향 그 본향을 삼으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 예수님 계신 그곳,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승리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 바라오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0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또 귀한 믿음의 간증을 나눠줄 오지원 장로님에게 은혜를 뿌려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간증을 잘 준비케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주의 전으로 다 초청하게 하시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아버지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나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